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전에 있던 18장 19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부터 우리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요약했고요. 오늘 20절, 21절, 22절 가지고는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네 권의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은요. 사사기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어떤 때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이 하나님께 맞는 그런 통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에서 누가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그리고 사사를 세우신 거죠. 뭐 요즘 보로 보면 총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 총리와 같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는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정치 체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복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종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에는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할 것인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순종을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요. 그 자유로 순종하면 결과는요, 복이죠. 자유와 순종과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자유로 뭐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유로 순종하고 복을 누리면 질서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다시 순종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불순종으로 그 땅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무엇을 원해요? 열방과 같이 다스리는 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세워진다는 건 뭐죠?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제 자유를 주시고 순종하고 복인데 그 자유로 불순종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자유가 나쁜 거야. 자유를 포기하자. 그냥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면 복종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종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는요, 잘못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유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순종과 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불순종으로 그들이 누리다 보니까 차라리 자유를 없애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굴 주신 거죠? 사울이라는 왕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 자유를 완전히 자기가 먼저 반납해 버리고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 저 집사람이 이 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그 병원에서 우리 간병인들 있잖아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 뭐 조선족도 하고요.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거 때가 되었을 때, 그 간병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뭐를 원하는 거죠? 그 국적이 중국이니까 시진핑 통치 잘한다는 거죠. 독재라건 뭐라건 그냥 그 나라를 혼란스럽지 않게 이끌어가는 이 정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김정은 정치 잘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 뭐 이 반역을 꿈꾸지 못하는 거죠. 반역하면 총살이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나라가 문제 없어 보이니까 통치 잘하는 거예요. 우리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불순종해서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가운데 독재자를 달라. 왕을 달라. 그 왕을 주면 그 왕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질 거야.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똑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 되어지면 저희 집 앞에 이제 이단이 있으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토요일 아침 되면 딱 남자건 여자건 정장을 다 차려입습니다. 그냥 교회 오지 않아요. 딱 정장 차려입고 토요일 날 아침에 9시 딱 되어지면은요. 바로 앞이 이제 이단 본부니까 거기를 쏙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통제되어지고요. 억압당하고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렇게 뭐 터열이고 뭐고 뭐이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게 진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자가 없으니까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을 주세요. 열방과 같은 왕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죠. 야,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자유와 순종과 복이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불순종과 그 혼란 때문에 너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그런 왕을 달라는 것이 맞냐? 너희 잘못한 거야. 이렇게 깨우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희가 왕을 원해? 왕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니까 맛보고 하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된장이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기에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 우린 똥이 더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 맛봐. 왜요? 그렇게 맛을 봐야지 비로소 아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한계입니다. 그 맛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맛을 보게 하시는,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그 땅을 다스린 겁니다. 그 40년간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루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폐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다윗은요, 왕이라기보다 확장된 사사입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비록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의 중심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사와 같은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는 왕이지만 자기 멋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윗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과 다윗 자유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요.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을 겉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면으로서는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단순합니다. 성경은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요. 순종의 상징이잖아요. 자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그 나무와 열매를 만들어 놓고요. 자유를 주시고 순종해.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순종의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하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단도 부추기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 부추김 가운데 그 열매를 따먹고 이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비참함이요.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저주가 또 아이를 낳는 출산의 저주가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진 겁니다. 순종이 복인데 불순종으로 화를 택하는 모습이요. 에덴 동산에도 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불순종할 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똥 맛을 봐야지.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것이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탕자를 키워온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탕자가 어떤 아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하면 유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줬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투자할 거니까 가가지고 한번 사업을 잘해봐. 근데 탕자는 어때요? 어려부터 보니까 얘는 문제 있는 아들이거든요. 유산을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유산을 주면은요 가져가서 홀랑 다 까먹을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 이거 가져가면, 나에게 유산 받아가면 다 탕진해 버릴 것 아니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 주면은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아버지를 죽였을 거예요. 탕자는. 안 준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야, 너 이거 가져가면 다 탕진할 거야. 그러니까 못 줘. 그럼 아버지를 죽여서라도요. 그 유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탕자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으면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탕진하라고요. 거지 돼보라고. 한번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경험해 봐. 그렇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예상대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똥을 선택한 거구나.
그렇게 모든 것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져 보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죄 지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탕자는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사울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그래, 순종하면 복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하며 나가면 너무나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순종이 더 좋아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더 앞서게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야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너져야 돌아오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에 처음에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해. 그랬을 때 니느웨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길 원했습니다. 요파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 아,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길이 열리니까 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배를 덥석 타버리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의 길,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걸어가는데 처음부터 길을 막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막으면 더 불순종하고 더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길이 확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탄 배가 곧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거센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길이 열린다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 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야 그래 이 길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결국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예요. 근데 불순종의 화로 이루기 전에 처음에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이 뭐예요? 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뭐 여기는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안 듣죠. 듣기 싫어요. 잔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내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부모 말 안 듣고요. 선생님 말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좋아요. 몇 년 안 가죠.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때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때 부모님 말씀, 아빠, 엄마 말씀 들을 걸.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안다는. 그 전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지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똥을 먹어봐야지. 아, 왜 된장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강력하게 그 된장 먹으라고 좋은 거 먹으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해도요.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에요. 불순종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되어 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판단력이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문제 없네? 아, 괜찮네? 그러니까 뭐 이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리석은 거죠. 로마서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지금 내가 불순종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숯불을 쌓아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 머리에 쏟아지는 거죠. 로마서 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참음에는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한도가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쏟아지게 되어지고요. 그 참으심이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마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기 전에 그 물이 쭉 빠져서 온갖 해산물들이 그 바다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때 들어가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으로 도망가야지. 아, 내가 조개 좋아하는데, 내가 문어 좋아하는데 한번 가지고 가야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불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있으면요, 그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속히 순종의 길로 갈아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알려주실 때요. 한꺼번에 그냥 큰 화와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잔잔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바라볼 때에 좀 잔잔하니까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아, 이것쯤이야 뭐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럼 조금 어때요? 뒤에 더 큰 거, 더 큰 거.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두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견딜만 한 거예요. 참아낼만 한 거예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내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징계이건 훈련이건 어떠한 것이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건가? 나의 불순종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진노를 통하여서 이렇게 문제를 통하여서라도 나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잘해서 복 받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해요. 근데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시면 진노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저를 이렇게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한 관찰력을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지만 제1의 지혜죠.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매를 맞고서라도 깨닫고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